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 아들 승리가 유치원에서 예쁘게 카네이션 카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도와준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었지만 아들이 전부 100%에서 준 것 같은 마음만은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심부름 쿠폰을 저에게 엄청 주더라고요. 안마해주기, TV 끄고 자기, 그다음에 방 청소 혼자 하기, 뭐 심부름하기, 이런 게 얼마나 쿠폰이 많았는지 1년이 넘도록 걸릴 것 같아요. 그거 다 쓰려면.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언제든지 이날은 엄마 아빠 날이니까 시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쿠폰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을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은 어버이날 하면 인터넷 치면은 선물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돈다발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돈다발, 돈을 돌돌 말아가지고 꽃다발처럼 이렇게 해주는 선물이 있고요. 심지어는 돈방석을 직접 만들어서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선물도 있더라고요. 돈 티슈 들어보셨습니까? 돈 티슈? 이렇게 티슈 각 안에 돈을 꼽아 넣어서 계속 뽑아도 돈이 나오는 너무 행복해 하시는 저희 부모님 부러워하십니다. 돈 티슈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진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게 이벤트성으로 어버이날 돈 좀 갖다 드리고 용돈 좀 챙겨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진짜 공경일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게 진짜 공경이고 순종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무게감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을 계신 그 시간과 기회 속에서 어떻게 섬기며 관계하며 공경하며 나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부연 설명 없고요.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을 헬라어로 보면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에 있어서 순종의 의미가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모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위치는 나보다 높이 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다.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들어야 될까요? 말을 듣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부모님의 말을 권위 있게 잘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고요. 10개 중 9개는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옳은 말, 그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와 성공 속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주옥 같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말들을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승리랑 동화책 한 권을 읽었는데 책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아이의 아빠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는 아빠였어요. 양치해라, 일찍 자라, 책 좀 봐라, 차 조심해라. 아이는 아빠의 잔소리가 너무 싫었고 귀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알사탕 하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알사탕을 먹는 동안 아빠의 잔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 아빠의 속마음에서는 양치해라, 일찍 자라, 핸드폰 그만 봐라 이런 모든 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빠가 하는 모든 잔소리 일찍 자라, 양치해라. 저희 어머니 늘 하셨던 말, 여자는 대학 가서 사겨라. 뭐 이런 모든 게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사랑해서. 성경에서 보면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요. 그게 필요하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진리니까. 이 참 신기한 게요. 이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평생을 기르고 그 말로 사랑을 심어준 것이 바로 부모님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그 밑에서 들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잔소리라도 사실 옳은 게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도둑질 많이 하는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도둑질은 나쁜 거야 하지 마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사람 타도 인사도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인사 잘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부모예요. 그 행동들은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옳음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 나중에 후회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가면 오늘 우산 가져가라 하면 저는 찢어진 우산밖에 없는 것 같고 비도 안 오는 것 같고 해서 너무 싫었어요. 아 싫어 귀찮아 그거 무거워 왜 들고 가 하는데 어김없이 그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날에 억수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후회하는 거죠. 아 우산 가져갈 걸 우산 가져갈.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은 아는 것입니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가 하신 어머니 말 무시하고 없어도 돼 귀찮아 하고 나갔다가 추위에 덜덜 떨면서 후회한 적이 참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한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 입에는 사랑에 기인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에 참 유익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이라는 것은 그 아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내 위에 계시다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 질서는 바로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그 위치마다 권위와 역할이라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질서를 주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위엔 누가 계시죠? 하나님.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피조물을 두셨어요. 이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나보다 높은 분이 있고 내가 다스리고 섬겨야 될 내 아랫사람들이 있다라는 위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요. 하나님 아래 남편을 두셨고요. 남편 아래 아내를 두셨고요. 아내 아래 피조물을 두신 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남편이 아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 갑자기 기분 좋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위치상으로 아내가 남편 아래에 있도록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가 남자 밑이래. 네? 남편이 왜 아내에게 복종해,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시험 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불평등 또는 여성 폄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남편은 아내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높은 위치, 그 권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죽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그 자리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거예요? 우리 높은 거 좋아하잖아요. 위치만 높은 게 높은 거예요? 높은 데서 아내를 죽도록 섬기는 게 높은 거예요. 아내가, 그 섬김을 받는 아내가 사실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상 권위와 위치를 주셨다는 것이 창조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높을수록 섬기라고 또 그 아래에서 복종하라고. 이 아름다운 자발적 섬김과 복종 속에서 나 자신은 없고 서로를 위함. 나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더 섬기고 아래에 있으면 더 복종하고 하는 이 서로를 위함, 서로를 사랑함, 서로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창세기 3장 들어오면요. 죄가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게 이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담에게, 원래는 남편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하고 하와가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가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3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누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뱀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인 뱀이 그 위에 있는 여자에게 말해요. 그리고 여자가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다 먹으라고 말해요. 거기엔 맨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뱀이 아내 하와를 유혹하고 그 말을 들은 아담이 범죄하고 그때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맨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권위는 완전히 무시되는 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서와 권위 역할은 무시하고 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중요해. 너가 하나님이 돼. 이것을 먹는 날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위아래가 없어요. 너가 신이야. 너가 최고야. 너 멋대로 살아. 누가 너보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해. 너가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질서를 깨트려 버려. 들이받아.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왜 컨트롤 당해야 돼? 라면서 죄를 심어 놓은 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죄는 자기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인 인류의 부모인 하나님이 없고 그 위에 부모도 하나님 만드신 부모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디모데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세의 증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자기 자신의 중심성, 자기 사랑에 극대화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내 위에 누구도 없고 내 아래 누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심성 속에 고통 가운데 거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질서가 파괴된 일들이 이 시대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탄적인 세상 논리, 무질서 속에 보여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기 사랑, 그리고 서로의 섬김이 없는 그 고통하는 때가 바로 오늘 같은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세우고 싶어 하신 거예요. 창조세계 원형을 주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내 부모를 순종하니 이게 옳다. 이게 원래 창조의 모습이다. 그게 질서다. 그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든 안 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인생에서 그가 어떠한 많은 과오와 실패가 있든 없든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야 될 유일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 있지 않은 말들, 성경에 위배되는 말들, 신앙에 벗어나는 말들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말은 다 옳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부모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참 재밌어요. 공경도 뜻이 기가 막힌데 공경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는 것인데 카보드라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늘 마음에 부모님을 비중에 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부모를 향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만 마음을 무겁게 두 손을 무겁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 부모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날에만 할 바를 다하고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녀된 삶의 중심에 가장 무거운 돌처럼 우선순위로 부모를 늘 여겨두고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마음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힘없어졌다고 뒷방 노인대 취급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막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님을 ATM 기계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냥 손 내밀면 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필요에 따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가장 삶의 중심에 시간이 나면 제일 최우선의 무거운 일, 중요한 일 부모 섬기는 거. 돈이 생기면 제일 무겁게 이 돈을 갖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님은 평생 우리 자신, 자녀들을 그들의 삶의 무게 중심으로 먼저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애를 낳음과 동시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이름은 없고 그때부터 승리 아빠, 사랑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요,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저의 셀카는 없습니다. 아이를 향한 셀카만 있을 뿐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제 SNS는 없고 아들 스타그램만 있고요. 자녀들이 삶의 중심, 무게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전부인 거예요, 전부. 자녀를 위해 그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이 들면, 철 드는 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철이 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후회되는 것이 제가 철이 좀 늦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 너는 아직 철 더 들어야 되는데 라고 속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철을 어느 정도 늦게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늙어 계신 거예요. 막내이고 그러고 보니까 나이 먹고 손잡고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그 예뻤을 때 데이트 한 번 못 간 게 그렇게 이제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막내여서 애교는 저의 담당이기 때문에 일부러 어머니 누워 계시면요 가서 옆에서 이 손을 꼭 잡아요. 손을. 살아계실 때 이 손에 온기가 있을 때 좀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추억하고 싶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효도는 저희 큰형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늘 가서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거는 이제 제대로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손만 잡아드리고 이 정도 하는 게 저의 전부입니다. 근데 요즘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공경도 기회 주실 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 유교는요 제사, 부모님 돌아가고 나서 죽은 부모님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는요 부모님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공경하는 거, 마음의 무게 중심으로 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공경이란 단어, 카보드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께서 여기실 때 하나님 공경과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같은 용어를 써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곧 하나님의 공경과 같은 걸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신약에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기독교적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이 하나님 순종이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신앙은요 태도예요. 태도. 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 그대로 하나님께 대하더라고요. 이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이벤트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무게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마치 부모 공경을 이벤트성으로 무슨 날이 될 때만 공경하는 척하고 사실 속의 마음의 중심에는 부모님 안 계시고 부모님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내 삶의 무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일 예배와 같이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공경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힘들다. 보여지는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나도 잘 섬기는 자로 신앙적 태도로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섬기는 태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인데 다 아시겠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만 긍정 명령이에요. 나머지는 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거죠.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부분,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계명은 바로 부모를 적극적으로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타이틀을 주세요. 부모 공경에 있으면 약속을 주세요. 현상금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절 말씀, 이로써 부모 공경하면, 이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게감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것 이상 최고의 복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데 잘 못 살아. 그러면 빨리 차라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근데 잘 사는데 오래 살아. 사람들은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 보면, 역사학자인데 이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호모 데우스,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뭐 사피엔스, 이런 제일 핫한 책들이요, 초인류, 신인류를 만들자면서 앞으로는 5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게 너무 핫한 책이어서 사람들이 그 책 보는 거예요. 나 오래 장수해야지, 오랫동안 살아야지. 하나님도 아세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잘 살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닌가요?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왜 자녀가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가장 복 중의 복이라고 하나님 주신지 아십니까? 부모가 볼 때 제일 큰 효도는요, 자녀가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최고 효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녀에게 주시는데 이것도 부모 효도로, 부모가 볼 때 가장 기쁨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만 부모님 볼 때 잘 살고 나보다 먼저 죽지 않고 더 오래 사는 거, 내가 먼저 눈을 감는 거,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얼마나 관계적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잘 된다는 것은 enjoy long life예요. 너의 삶이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제가 가만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기가 막히게 보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노년이 되어서 나이를 먹고 힘이 없고 늙었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부모님을 섬긴 것을 본 그대로 자녀들이 저를 섬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이 즐겁게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잘 공경해드리면요, 나중에 제가 늙었을 때 자녀들이 저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효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여진 대로 크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너의 삶이 즐겁게 오래 살기 원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그거 본 대로 닮을 테니까 너는 노년에 그 공경받는 그대로 너의 삶이 기쁨이 넘칠 거야. 자녀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무섭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모 섬기는 대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나이 먹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조건 타이틀을 걸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축복을 원해서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길 바라고, 잔소리처럼 들려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무거운 음성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예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과 같은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오죽하면 타이틀을 걸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이 중요한 것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행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으로 여겨져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죽기까지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찬양은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좀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잘 섬긴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멋있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격,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공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로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좀 믿사오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벤트적으로 예배니까 와서 그냥 좋은 말씀이려니 또 잔소리려니 하고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무게 있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청종하여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것이 옳기에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